자, 오늘 그 기도의 삶 17번째 나갑니다. 기도하는 삶. 자, 우리가 기도라는 것의 그 초점은 어디에 있다 그랬죠?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다. 자, 그럼 보세요. 이 영적 상태가 바뀌어졌다는 것이 우리가 물론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지만 실제 우리는 힘을 갖기 위한 거죠. 근데 이 힘을 가져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불러 시키는 일이 있어요. 이걸 하기 위한 거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이라면 죽는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 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힘을 가져야 되고, 이 힘을 갖기 위해서는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는다면은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힘과 불러 시키는 일, 이 두 가지를 뭐라 그러냐? 누림이라고 얘기해요. 기분 좋아서 누림이 아니라 요게 누림이에요. 자, 우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뭐냐면 이 정신과 마음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죠? 요게 뇌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반드시 마음과 정신, 뇌를 통해서 마음과 정신이 사실 지배받고 있죠. 그러면 우리의 영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 하나님의 보좌에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보좌에 능력과 축복과 하나님의 그 모든 배경과 백그라운드가 우리 영혼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에 하나님의 언약, 근원적 언약이 담겨져 있다면은 모든 응답 다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응답이 어디 있어요? 에덴 동산. 이미 우리에게 주시려고 작정하신 그 모든 축복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결론적으로 어떤 면에서는요, 지금 근원적 힘, 저게 사실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가장 성령이,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엘로힘이라고 해가지고 능력의 하나님 이러잖아요. 가장 능력이 두드러진 때가 언제냐? 창조 때.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 임한 성령의 역사. 그거와 같은 그 힘이, 이 근원적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거죠. 임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사실 어디 살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부르신 이유를 모르면 여기에 당하게 돼 있어요. 이미 다 받아놓고도. 저는 그래요. 이 복음은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워요. 또 말해줘도 쉽게 알아듣는 사람인가 하면 말해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신기하죠? 우리가 많은 경험하잖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알아듣고 이거에 꿀같이 달겨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엔 꿀같이 달겨들다가 결국은 못 알아듣고 떠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때 나는 무슨 생각하냐면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500여 명 따라다녔다가 120명만 마가다락방에 모이고 380명 도망갔어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모든 사람을 다 하나로 갖게 했어요. 자, 근데 왜 그러냐? 이 부르신 이유, 이거 모르면요. 결국은 당하게 돼 있고, 또 희한하게도 이거 몇 번 말해줬는데도 계속 당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어떤 면에서는요, 기도의 이유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 왜 불렀을까? 이걸 마음에 계속 담고 살아야죠. 왜 불렀을까? 우리가 우리 환경, 삶, 문제, 다가오는 문제, 이거 해결하라고 지금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요거 개인 실패. 이것 때문에 불렀죠. 첫 시작이에요. 자, 이 첫 시작이 창세기 3장이라 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세 가지 문제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창세기 3장은 뭐가 있냐면요. 인간 근본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 떠나게 되고, 그것이 죄고 사단한테 잡혀버리는
이 문제가 생겨버렸죠. 그때부터 인간은요, 사단의 음성을 듣고 살아요. 요 사단의 음성을 얼마나 많이 듣고 있는지는 이제 밑에 좀 설명할게요. 자, 사단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을 180도 뒤집어 버렸죠. 360도 뒤집어 버렸어. 결코 안 죽는다고. 그리고 눈이 밝아지고 또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게 될 거다. 그래서 요 창세기 3장에 요것만 나도 내가 10분 메시지 했나 했더니 안 했더라고. 해서 요것만 따로 또 띄어서 좀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좀 할 거야. 이제 10분 메시지 때. 이 사단의 음성 속에서 우리는 불신자의 삶이 나오죠. 이때부터 이제 계속 인간은 하나님 떨어서 두려워서 숨는 영적 문제, 여기 들어가 버리죠. 그죠?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는 종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하고, 결국 내 문제 내가 해결 못 한다는 거 모르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 문제 내가 해결하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서 숨게 되고, 그리고 계속 정신적 핑계, 누가 먹지 말란 선악과 먹었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당신이 만들어준 그 여자가. 결국 당신이 이거 하나님이 그 여자 주지 않았으면 모든 핑계가 상대방에게. 그 정신적인 문제 속에서 또 어떤 문제가 와요? 결국 육신 문제로 이어지면서 넷의 문제, 후손 문제. 그래서 가인과 아벨, 결국 후손이 언약을 놓치는 그런 후손이 나오죠. 창세기 4장 예배 실패. 가인이 무슨 예배 드렸어요? 곡식. 이 곡식 예배는 감사 예배예요. 물론 우린 예배가 감사하죠. 근데 피 예배로 감사해야 돼요. 피 예배와 언약적 예배와 감사 예배가 같이 가야 되는 거지. 피 놓치고 곡식 예배, 감사 예배만 드리고 예배 드릴 때 기뻐다, 찬양하고 뭐 헌신하고 모든 거 다 하는데 뭐만 없냐? 하나님하고 언약만 안 돼 있어. 그럼 그건 뭐냐? 결국 예배 실패인 거죠. 하나님은 그 피, 언약적 예배, 결국 내가 한번 그거를 좀 자세히 보고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할게요. 자, 이 피는 어떤 의미가 들어갔냐? 나의 죄의 문제. 하나님께 이 양의 머리에 내 죄를 대신 담당시킨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는 예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죠. 자, 근데 여기서 이 예배는 결국 어떤 예배냐? 자기 생각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결국 자기 생각으로 예배드려 실패하는 그런 예배죠. 자, 창세기 6장에 가정 실패. 여기에 어떻게 자녀들이 20대겠죠? 아마 뭐 그때 당시에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청년. 이 땅에 사람의 딸들이 땅 위에 번성해요.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의 아들들. 그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 뭐예요? 신자, 불신자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 불신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자. 이렇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모양 좋은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결혼했는데 결국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더래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네피림 시대가 일어난 거야. 사단이 장악한 시대.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실패하게 되죠.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결국 뭐죠?
심판에 이르게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걸로 선택해서 했는데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엔 심판의 시간표가 오죠.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죠. 참 이 홍수 심판을 거치고도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이 사람들이 성과 대를 하늘에 닿게 쌓냐. 그리고 이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가 되자는 거죠. 그건 뭐겠어요? 하나님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지금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 창세기 1장 28절을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전 세계에 퍼져야 되는 그 축복을 다 반대로 거꾸로 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자, 이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하라고. 그래서 이거는 뭐냐? 성과 대를 하늘에 닿게 쌓는다는 것은 뭐냐? 성공을 위해서 발전을 시켜가면서 이렇게 하지만 결국 실패하죠. 무너지는 거죠. 자, 이거는 뭐냐? 성공하기 위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자기신들이 하는 일, 전문성을 갖고 자신들이 결국은 무너지는 그런 증거가 나타나는 그걸 볼 수 있는데요. 자, 보세요. 지금 이게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또 자기들이 하는 일로, 이게 구약에 또 있어요. 그렇죠? 바로 이 문제 터졌을 때 창세기 3장 23절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나니까 어떻게 살아요? 전도서 10장 9절에 꼭 이 창세기 3장에는요, 요거랑 같이 지금 이 성경 구조로 같이 설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 쫓겨나니까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더라 그랬죠. 여기서 많이 까먹었지. 그래서 여기서 전도서에서 그 설명을 하죠. 함정을 파는 사람은 자기가 함정 파는 사람은 함정에 빠지게 돼 있고, 담을 허는 자는 뱀에 물리고, 돌을 떠낸 자는 그것을 위해서 상하고, 나무를 쪼개는 사람은 그걸 위해서 위험을 당한다 하죠.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망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또 자기 자신들이 열심히 하는 그것으로 결국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자기 뜻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요, 기도 내용이에요. 이것이 우리 기도 내용 속에 힘으로 들어가 있지 않다면 다른 것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죠. 자, 아브라함 왜 부른 이유가 이제 하나님 말씀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 있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 부르신 이유인데, 부르심에 대한 성경 구절인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일단 나는 너의 방패요. 여기 창세기 19장이에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방패는 구원을 얘기하고요. 상급은 응답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신 분이에요. 이 언약,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기도 내용이에요. 이게 기도 속에서 이것 빠지면 안 돼요. 분명히 아브라함한테는 자손을 준다고 했고 땅을 기업으로 준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인가 나오죠. 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그 자손을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를 말한 거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알아들었죠. 이 자손이 복수가 아니고 유일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받았냐?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전도예요. 요 약속을 받은 것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죠. 6장 13절에서 20절.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할 때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어. 그래서 자기를 가르쳐 맹세했다 그래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그러는. 그게 그리스도와 땅 얘기예요.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요 내용 놓치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응답받는다.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이것은 우리의 기도에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내용이에요. 자, 창세기 17장에 언약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내가 내 언약을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약속은 쌍방간에 원래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내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그래서 일방적이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거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놓칠 수 있죠. 아브라함이 놓쳤어요. 자, 불신앙. 아브라함의 불신앙이죠. 창세기 15장에. 어떻게 불신앙했어요? 땅을 기업으로 줄 줄 어찌하리요. 새를 쪼개지게, 짐승을, 이 약속할 때 짐승을 갈라놓으라 그랬는데 새는 쪼개지 않았다. 그걸 불신앙이 아니라 땅을 기업으로 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요게 불신앙이에요. 왜? 자손을 줄 거라는 걸 믿었다 그랬거든. 어? 이상 중에 저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한테 지극히 큰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대뜸 하는 말이 나는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냐. 그러니까 이제 롯하고도 떠났잖아요. 14장에. 13장에 롯하고 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거라니까.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다라고 별을 보여주고 했을 때 그때 믿었다 그랬어. 근데 이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했더니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짐승 쪼개서 놓으라는 거예요. 그때 불꽃이 지나갈 거다. 그러면 네가 믿을 거다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은 졸고 있었고 새는 쪼개지 않고 있었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15장 지나고 16장에 인본주의를 이스마엘 낳고 17장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할례 언약. 그래서 내가 내 언약을 그때 여기가 할례 언약이죠. 할례 언약을 통해서 내가 내 언약을 하면서 여기서 일방적이고 영원한 것을 얘기하죠. 이 불신앙을 통해서 창세기 15장에 13절에요. 새를 쪼개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이에요. 뭐라고 하냐? 네 자손이 이방에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에 객이 돼서 노예가 될 건데 4대 만에 돌아오겠다. 거의 400년,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죠. 근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 이제 아모리 족속한테 이제 당한다는 거죠.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꽉 찰 때까지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어차피 내 새끼는 언약을 놓쳤어. 이거를 집중해서 언약 훈련도 있지만은 결국은 내 새끼를 언약으로, 내 새끼를 지금 고통을 준 그, 뭐랄까, 이방 사단의 후손들은 가만두지 않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때릴 때 제일 화가 났을 때 혼내주죠, 애들은.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뭐 부모 자식 관계는 아니지만 이거는 마귀와 지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사단이 이 언약의 백성을 얼마나 괴롭혔냐. 그거 괴롭힌 것만큼 가만두지 않겠다는 이 뜻이에요. 그래서 시간표가 언제냐. 죄악이 꽉 찰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엄청 이제 한번 크게 흔드시죠, 이제. 자, 결국은 뭐냐. 아무리 이 언약의 자손이 불신앙을 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회복의 시간이 올 거다. 그리고 징벌의 시간도 올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자들도요, 징벌 받아요. 근데 이 징벌은 어떤 징벌이냐? 깨달으라고. 그렇죠? 언약을 주고 응답을 주고 축복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거 모르고 당하면 이제 불신자고 똑같이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돼야 돼요. 그렇죠? 왜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지금도 성경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걸 기록해 놓냐. 대표적 언약이라 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제 우리는 이 사도행전 2장의 5가지 응답 또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5가지 근원적 축복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주역이 돼야 돼요. 내가 주역이 안 되면요. 우리 자식도 주역이 안 돼요. 내가 주역이 돼야 우리 자식도 주역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결혼식에 직접 신부가 돼야지 맨날 들러리만 쓰면 뭐하냐고. 우리 인생에 들러리만 살다가는 인생 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성경 가지고 우리는 주인공이라는 확신을 해야 돼요. 그게 근원적 축복 힘이 이거 5가지예요. 이거는 뭐냐? 이미 받은 응답이에요. 안 주시면 안 되는 힘. 에덴 동산의 축복이에요. 자, 그걸 뭐라 그러냐? 근원적 축복. 다른 말로 성령 충만. 자, 요건 사도행전 2장이야. 5가지. 한마디로 말하면요.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성령 내주만큼 근원적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인도하시겠다고 하고 역사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자, 이거는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이 대신 우리 인생을 살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은서 안에. 그럼 뭐야? 이제는 네 은서 인생이 아니지. 그거 믿어야 된다. 그지? 네 인생 아니야.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생이야. 그건 하나님이 네 인생 네가 살지 마라. 내가 대신 살아주겠다. 이 말이라고. 이거 진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축복의 통로가 이 땅에는 이제 아브라함 없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시대적 축복. 요거는 뭐냐? 전도자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전도자로. 그래서 삶의 이유예요.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전도자로. 그래서 전도자는 삶의 방법이에요. 요게 권세예요. 시대적 축복은요, 권세 없이 가질 수 없죠. 그래서 우린 전도자로 삶의 이유와 방법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노예에 포로됩니다. 또 이제 기념비를 세워야 되죠. 기념비는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꾸 하늘문은 계속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열리게 돼 있죠. 그래서 사단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땅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기념비적 축복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성취. 이제 여러분들은 이 단어 하나가 나름대로 탁탁 키가 잡혀 있어야 돼요. 자, 말씀 성취는 뭐죠? 흑암 꺾이는 거. 말씀은 왜 줘요? 흑암 꺾이려고. 그렇죠? 그래서 기념적 축복은 계속 우리가 근원적 축복과 시대적 축복을 가지고 계속 흑암을 꺾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 성취야. 암만 말씀 백독을 해도 흑암이 안 꺾이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문을 열고 자꾸 땅의 흑암을 꺾는 그런 일들을 쉬지 않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대표자예요. 제자.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확신 없이 이 땅을 살다 간다면 그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 없어요. 진짜 실패한 거예요. 자기만 실패하냐? 후대까지. 또 말하지만 주역이 돼야 우리 자녀도 주역이 돼요.
들러리 인생 살면 불신자 삶 속에서 살게 되죠. 자, 자꾸 이 제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게 맞죠. 자,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죠? 말씀으로 일하시죠. 성령으로 일하시죠. 제자를 통해서 일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말씀 받고 성령 인도받는 제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 말이기 때문에 제자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방법.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집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중이 누구에게 있냐? 제자에게 있다. 다섯 번째, 불가 학력적 축복. 아무도 당할 자가 없죠, 이제. 뭐 창세기 12장 3절에 그랬잖아요. 너를 축복한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한다. 그러면 뭐겠어요? 축복과 저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긴다. 이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뭐냐? 불가항력적 축복이라는 것은 뭐냐? 아무도 이길 자 없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정복의 땅에서 살면서 우리는 정치, 경제, 문화 이거 정복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듣는 그것이 좀 달라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하진이가 뭘 한다 했을 때 은서가 하버드를 간다 했을 때 은서가 하버드를 가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엘리트가 나오는 거고요. 하진이가 사업을 한다. 우리 하진이가 지금 세계를 살린 경제인이 나온다. 그런 눈으로 생각하고 봐야 돼요. 그렇게 안 보면은 우리는 내 새끼 또 내 가정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게 되면요. 큰 응답을 못 받아요. 그럼 보세요. 저기 5가지 보세요. 근원적, 시대적 이런 머리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념비적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 더더욱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언약적 힘을 가지고 먼저 결론은 그거예요.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이고 이 언약적 축복은 우리의 힘이 되는데 왜 힘이 됩니까? 불러시키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24시간 주무시지 않고 처음부터 주무시지 잠이 없으신 분이에요. 육체가 없으니까. 그럼 뭐 하겠어요? 계속 우리를 통해서 계속 기념비적 말씀 성취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 맞춰 가지 않으면 하나님 관심 밖에요. 없어. 상관없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 환경이다 할지라도 말씀 잡은 사람에게는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게 뭐겠어요? 우리의 그 믿음이, 자, 요 믿음이 한 가지가 더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약속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힘, 언약적 축복,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무슨 수준을 가지고, 무슨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이뤄나가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의 것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부르신 이유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정말 이거 네 가지 문제 때문에 부른 거고, 그 불렀을 때는 하나님 책임지시겠다는 거고, 그리고 응답은 이렇게 받을 거다라는 것을 이미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은 많이 들었으니까 한번 이번 주에는 딱 덮어놓고 한번 써 내려가 보세요. 얼마큼 내가 이걸 설명했습니까?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제가 사람들 만났을 때 이렇게 영향을 확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한 번에 케어시킬 수 있는 거.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